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시로 소개하곤 합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이 매일 아침에 깨어나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표제에 특별한 배경 없이 다윗의 시로 소개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편 3편과 4편을 연결지어 그 배경을 함께 이해하곤 하는데요. 3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서 궁을 떠나 도망해야만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저녁에도 이 시편 4편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맡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고백하는데요. 아들 압살롬과 함께한 대적들이 매일같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한 것이죠. 3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8절에도 보시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옵나이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오늘 본문 4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봅니다. 다윗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분명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로움은 사람들의 힘, 권세,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움은 인생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의 불의로 인해 쫓겨나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과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내쫓고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같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에 그가 호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2절부터 울분을 토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영광을 찬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말로써 그를 욕되게 하고 결국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에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동분서주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연 그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던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지만 오히려 더욱 실망하고 더욱 지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병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약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당시 종교적 틀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하혈하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았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 수년 동안 가진 돈을 다 써가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중하여졌고 괴로움이 더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치료받고자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도 결코 인생에게 밀려오는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질 뿐입니다.
다윗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근거로서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지요. 그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왕의 영광을 찬탈하였고 거짓말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도모가 분명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그들을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세상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루아침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며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의 이 담대한 선포는 이유가 있었지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지나온 여러 곤란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이전에 곤란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곧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오히려 넓혀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죠. 과민해지고 조급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셔서 오히려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요청으로 가르쳐 주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뢰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혈루병 걸린 여인도 모두 신실하신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결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바로 다윗은 그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지요. 새를 먹이시고 들판의 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누린 기도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듯이 그의 저녁 기도에 7절로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부으신 기쁨은 마치 농부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수확할 때의 기쁨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기도 중에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쁨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며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을 밀쳐내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 잠자리에서 혹 회개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은 범죄를 하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뜻을 거슬러 거짓으로 행악을 벌인 것들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결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를 해하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서 우리 또한 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죄와 더러운 행실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셔서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